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하네 들인 것이 없어도 하늘 계신 아버지가 고이 먹여 주시니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아무 염려 마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테오복음 제4장. 그때 예수께서는 영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리하여 밤낮 40일을 단식하시니 마침내 허기지셨다. 그러자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고 기록되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의 악마는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그분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아래로 몸을 던지시오.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또한 그들은 손으로 그들을 받들어 그들의 발이 돌에 다치지 않게 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떠보지 말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악마는 다시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그분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사탄아.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서 그분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호수가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그리하여 이사야 예언자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즈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선포하시기 시작하여 여러분은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보시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동기 안드레아 두 형제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어부들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소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기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네 아버지 제베도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분이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랐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도는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로 퍼져나가자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앓는 사람들, 곧 귀신 들린 사람들과 몽유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분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리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또한 요르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군중들이 모여와서 그분을 따랐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시다, 그리고 갈릴레아 전도의 시작, 그리고 네 어부를
제자로 삼으시다. 그리고 전도여행 이렇게 네 주제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자, 마태복음 4장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든 게, 왜 예수님은 어부를 당시에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가말리아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왜 어부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을까? 당시의 그러니까 문해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부는 아마 글을 모르는 사람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생 가서 물고기 잡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글을 읽었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가 접근하는 방식이 저 지식인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한테 먼저 갔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은 권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믿지 않았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먼저 접근을 합니다. 이유야 뒤쪽에 있는 치유의 역사 때문에 접근을 하는 것이지만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의원 찾아가서 배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권력이 없고 힘도 없고 그냥 평범한 당시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 그냥 백성들이라고 불리지 않고 오클로스 민중들이라고 불리는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한 것은 뭐 구약성경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뭐 또 나중에 산상부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성경,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그냥 그것이 고기잡이를 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를 잡아주는 것을 보여서 그 다음에 자기를 따라오라 하셨던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없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 이유는 필요가 없는 것이었던 것인지 거기에 그 고기를 못 잡았다 하는 데가 제자로 삼아야 하는 목적이었던 거 아닌가. 맞으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족을 먹이기 힘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고기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일정한 그냥 수입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고기잡이를 보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라.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은 맞다고 보면 있죠. 그것을 뭡니까? 망을 놔두고 버려놓고 그냥 따라갔다. 자기 아버지가 그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따라갔다.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사람만 따라가면은 먹고 살게 되겠구나.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그 예수는 그 사람들 하여금 그러기에 자기 자기가 그분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전혀 학자도 모두 상관없습니다. 네. 사진을 하나 쉐어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86년도에 광명시 하안동에 제가 그 철거민촌에서 일할 때 사진인데 여기 이제 집사람하고 저고 여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서경원이라고 서경원, 예, 그다음에 그 양반이 옆에 있는 분이 개운재 씨입니다. 개운재,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호품을 이제 기독교 기관에서 만든 모은 구호품을 그 당시에 그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가 거기가 한 4천 세대가 있는데 다 잠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고 뭐 난리가 나니까 어디서 난데없이 기독교 단체 구호품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게 저한테 참 의미 깊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때 이제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구호품 잔뜩 간다. 그랬는데 구호품이 왔는데 이제 그걸 뭐 8톤 트럭이 한 차니까 그걸 이제 물건을 정리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뭐 다 젖고 할 데가 없어서 그 옆에 마침 그 청소년 회관이 새로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얘기를 했더니 거기 강당을 쓰라고 해서 강당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정리하고 뭐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강당에 드나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는 뭐 이렇게 교단도 뭐 감리교도 아니고 기장도 아니고 뭐 예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후원해 주는 데가 전혀 없거든요. 전부 다 개인적인 후원만 받아서 그냥 근근히 해 나갈 텐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 취직을 해서 이 회관에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그 청소년 연맹 총재가 안 누구라고 육군 대장 예비역 전역해서 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냐면 박희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희도가 참모총장인데 우리 박희도 씨가 우리 처가로 뭐가 돼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양반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에게 부탁을 하면 뭐 대장 자기 뭐 선배겠죠. 뭐 거기 연맹 총재니까 그거 말단 직원 취직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그걸 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할 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양반에게 부탁을 하면 나중에 이게 오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이 든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 아니야 저 뭐야 돌을 주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마귀의 유혹 그게 떠오른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계속 제 머릿속에 내가 부탁을 할까 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게 제 간증입니다. 예. 오늘 그 사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의 사례, 이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길게 나와 있는 것은, 저부터는 누가복음에도 굉장히 길게 나오니까 큐 자료가 되겠죠. 누가와 마태가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젊었을 때는, 모든 유혹에 그 성서 말씀이 인용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유혹하는 자가 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요구 자체가 어 글쎄요, 뭐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인데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글쎄 창조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살아가는 삶의
그 법칙이나 원리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것, 그거 자체는 그냥 지금은 굉장히 크게 그 하나님의 뜻에 아주 배치된다고 확신을 가져도 괜찮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기 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다음에 이제 엎드려 나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근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 그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당신은 그래서 예수께서 어, 그 지상 대명령을 할 때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탄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 이걸 뭐 또 깊게 생각해서 사탄이 그런 것들을 중간 권세를 가진 자 그렇게 해서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어토리티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유혹하는 자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에 배치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은 좀 더 깊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항해서 유혹하는 자를 이겼다라는 것, 뭐 말씀으로 이겼다, 뭐 이런 것보다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심히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근데 예수는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오늘 유혹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면적인, 외면적인 또는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그 유혹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유혹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미혹되고 넘어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됩니까? 네네, 흥등 교수님. 네, 저는 여기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뭐 다른 데서도 자주 나옵니다만은 여기 4장에서도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저 3장에 요한도 같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런 저기도 나오고요. 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의 다른 핵심 키워드랑 비슷하게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한참 가다 보면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다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배우고 싶은 질문은 이 천국 개념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주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여기 민중신학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천국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그 다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천국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상당히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렴풋하게만 있습니다만은, 그걸 좀 이렇게 좀 설명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는 다른 학자들이 뭐 했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성서 해석은 스스로가 학교에서부터 그랬고 성서 학원으로 나왔지 신학대학은 나중에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나중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공부했던 곳은 학위가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런 학교로 나와서 제가 전도사하고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극에서는 너무 순수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학자의 것을 하는 거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우리한테 가르쳤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런 그런 식으로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해석 그것밖에 제가 말씀 못 드려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 만들어지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모든 지금까지 기독교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있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민중신학계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 제가 제일 선포라는 의미에서 민중 중에 민중입니다. 네, 여성도 민중 중에 민중입니다. 네. 네, 정수정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홍덕료 교수님께 민중신화 쪽 또는 여성신학에서 각자가 성서 말씀의 의미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권위 있는 교단의 또는 신학자들, 특별히 외국 신학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해석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함께 일궈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굉장히 방점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1980년대에 하나님 나라 신학의 한국에 굉장히 유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번역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지금 사실은 홍덕률 교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그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천국이 다가왔다. 뭐 이거가 예수님의 그 취임 연설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취임사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성서를 보면서 우리 정숙장 목사님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동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이니까 천당으로 생각합니다. 사후에 우리가 죽으면 속하게 될 어떤 장소적 영역, 천국, 천당,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일부 아닙니까? 근데 뭐 보수적인 신학자는 들어간다라는 그 동사를 계속 쓰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과 공간에 있는 어떤 장소는 장소적 의미는 아닌데도 성소는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 홍동료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성호를 직접 쓰기 힘드니까 그게 우회적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뭐 이게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 예, 그, 여기서는 하늘, 그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투 우라노스, 그래서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말을, 바실레아는 나라지만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는 일을 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200주년에는 이걸 전부 다 하늘나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 뭐, 물론 그게 천국이겠지만, 예,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홍동영 교수님께서 도대체 천당 또는 천국,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가 얘기하는 이것은 오늘 어떤 의미인가? 이게 민중신학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해석이 있는가? 이렇게 계속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우리 김성원 선생님. 네네. 아주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 지옥이, 그러니까 천당 지옥, 불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천국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성님은, 음, 천국 지옥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회개하라가 아니라 깨달아라. 깨달으면은 천국이 아니라 하느님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깨달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자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깨달음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다스님은 깨달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이런 구체적으로 천국 지옥을 가리진 않으셨습니다. 다섯 사상에서는 그래서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네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요. 불교에서 어, 천당 지옥. 네. 예.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장로교 목사 중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야기했는데, 이 천당이란 단어가 김정은 선생님 말씀대로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거든요.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초창기 한국 개신교에서는 성경 용어인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일반인들에게 훨씬 더 불교 용어가 친숙했으니까 그때 천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이렇게 됐고요. 그 지금도 보수적인 그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천국보다는 천당을 더 많이 사용하고 물어보면 왜 기독교를 를 믿느냐 뭐 왜 그러냐 물어보면 죽어서 천당 가려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관념적 이원론, 예. 정신과 물질, 내세와 현세, 선과 악, 목사와 평신도, 뭐 질서 혼돈 이렇게 나누는 그 관념적 이원론에 기반한 것이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홍동리 교수님께 이제 제가 배웠던 30년 전에, 그래서 그 나라, 국가 그러면 이제 그 주권과 영토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있지 않냐. 그다음에 그게 뭐 세계적으로 그래서 신학자들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니까 영역 이런 걸로 설명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남는 거는 그 우리가 이뤄갈 현재 이 현 세대 땅에 뭐 지상에 또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사역자로 이룩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뭐 이렇게 또 그것도 굉장히 막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닐까. 뭐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제가 지금 이제 최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저께 제 아내가 저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독일의 가장 위대한 신약 성서학자인 그 루돌프 불트만이 있는데 어느 목사가 그의 신학에 탐복해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만나서 물어본 게 내가 당신의 신학적 그 통찰들에 굉장히 내가 탐복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만 묻겠다. 당신은 도대체 정말 부활을 믿는 신학자냐? 당신 부활을 믿냐? 그랬더니 볼트만이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게 곰히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다시 되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활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용하면서 그 부활하면은 그러면 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떤 몸으로 그다음에 뭐 여든에 죽은 사람과 뭐 여섯에 죽은 사람 부활할 때 언제 시점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 우리 뭐 꽃다운 그런 부활은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부활하고 고조 할아버지도 하고 우리 막 몇 대 조 할아버지 다 부활해서 나타나면 우리는 뭐 세배한다 그러면 뭐 저 그냥 일대조 할아버지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다 결혼해서 또 자녀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집에 한번 모이려면 어디에 모여야 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은 우리가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다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 정수 정화 뭐 이런 거 막이 저는 일기 얘기 막 했어요 부인한테. 도대체 그러면 문제가 엄청 심각할 텐데 지금 이만큼 살아도 심각한데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렇게 부활해서 육체적 부활은 막연하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좀 못생기게 태는데 그 얼굴하고 다르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문제가 더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존재 양식이 있겠지. 지금 몸으로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고 해서 우리 지금 이런 몸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임성공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당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개념은 카운터 컨셉, 어, 그 당시에 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이 참담하고도 비극적인 현실 속에 있는 상황에서 카운터 컨셉, 에, 대항하는 논리로 제시됐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그 그리스의 침략이 있었고, 그 뒤로 한참 또 지나서 로마의 침략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마귀들의 나라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혁명적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얘기는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들고 일어나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예수 운동을 바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치범이 될 가능성이 높죠. 기득권에서 보면 아주 제거해야 할, 오히려 굉장히 민중신학적인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그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셔서 좋은 세상이 왔다 했을 때 썼던 용어니까 그것도 사실 복음 가스펠이라는 것도 정치적 용어를 차용해 온 거고, 그죠? 그다음에 교회라는 말도 사실은 정치 집회였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도 에클레시아 자체도 이미 그리스 문화권에서 쓰는 이 정치적 사람들의 어떤 군중 집회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예수 당시에는 예수가 오늘 마태복음에만 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웃을 알게 하선 해서 거기에 음,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으니까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태 누가 마가 요한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니까 아마 예수께서 그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다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의 입에 교회라는 단어를 넣어줬을 거다.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 신학적인 위험한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의 의미로는 이 천국 복음 자체는 굉장히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정치 권력에 굉장히 항의하는 도전적인 예, 전 세대 그러니까 세상 전복적인 정치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네. 그 고등학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한 거 뭐 중생애 체험을 하고 뭐 성령 체험도 하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한 번도 죽어서 천당 뭐 민중신학이 그런 거 다 떠나서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신앙이고 나발이고 신학이고 다 떠나서 그랬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나 그런 목사님들 만나서 몇 분 만나서 저 카톡방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했다가 처음에 일꾼은 너무 고상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머슴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첫 모임을 가졌는데 제 주변에 너무너무 귀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있고요. 그러나 죽어서 가는 천당은 이제 주택공사 쪽에서 책임질 일이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제가 요양병원에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의 산송장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물론 저는 뭐 천당 얘기 안 했지만 그분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 소망이라도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거 없다. 막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망이 필요한 사람은 갖게 내버려두고 근데 문제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 천당 가야 돼. 이거는 아주 폭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폭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가장 무서운 폭력, 정신적 고문을 하는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섯 묵상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죽음의 문제를 다루니까 사실은 정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다뤄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양원에서 임박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한부 인생 굉장히 죽음이 임박하고 가까워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주려면 우리 죽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종교는 어떤 답을 줄 수 있나에 대해서 또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혁대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예, 저는 아까 정숙자 목사님께서 학교를 안 갔다 그러시는데 아주 그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아주 프레시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는 것이 병이다. 예? 배운 것이 문제다. 근데 왜 그러냐. 학교라는 것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어가 했는데 거기 들어와서 신통치 않은 것만 배울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정연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그 사도신경을 잘못 말하신 것 같아요. 그 네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거요.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엉성한 사람들이 누가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이라고 만들었는데 사도신경도 가만히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되게 돼 있고 특히 개신교에서 그거 외우고 있는데 말이 안. 왜냐하면 거기 보면요. 가톨릭 처치를 믿사오며 그것도 나오죠. 또 저 땅 밑으로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그거는 또 뺐어요. 영어 하는 사람도 그거 다 합니다. 근데 그거 빼버리고 그 반쪽 그거 제일 중요한 테마인데 지옥으로 내려가시다가 장사한 사람 만에 올라오셔 그거는 뺐어요. 그러면서 개신교가 가톨릭 처치를 미사오며 그거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영어로는 돼 있는데 왜 한국말은 그거를 번역을 완전히 오역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배운 사람들이 하고 학교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사실 희생자죠. 저는 이제 미국에 우리 남침내 교단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신학교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했어요. 신학을 하려면 5개는 해라. 우리 목사님 3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은 남침내 교단 신학교가 극좌부터 극우까지 하나님 있다는 사람부터 하나님 없다는 사람까지 부활이 있다는 사람부터 부활 없다는 사람 천당을 유물론적으로 어디 있다는 것부터 천당 그런 거 없어 있는 폭넓게 있어요. 하려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지도 안 하고 어느 부분 누가 했는 거를 응사한 사람이 요즘 말에 그렇잖아요. 뭐 죄의 신학, 뭐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신칭 자세히 한번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한 너희들이 천당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너희들이 학교 안 하고 본다고 생각을 안 하면은 문제인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문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안목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보통 어느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 무슨 이론 하나 만들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람 생각 안 하고 따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정숙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솔직한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놓고 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까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의미로 우리의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 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라 기적이 나면 그거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어부들이 저는 이제 보통 말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무식하다 뭐 형편없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시에 갈릴리에서 가장 큰 사업가들이 수산업 사업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업가들을 가지고 일하는 사업체, 일하는 공동체를 정말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천국을 만드는 것을 하셨다. 그 마태복음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실제로 사는 공동체 훈련을 하고 다시 말하면은 발전하고 생산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느 사람이 묘한 사람이 뭐 죄인이다 내 죄를 알렸다 그거는 완전히 해프닝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슨 죄의 씨앗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죄인 됩니까? 아니잖아요. 죄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제자리에 놓인 사람이 길을 벗어날 때 성경이 오직 그거를 죄라고 신이라고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을 따름이죠. 근데 뭐 요즘은 대부분 다 사람들 뭐 죄를 먹으면 죄의 종자가 돼서 완전히 죄인이 되고 뭐 또 뭐 믿으면 그게 싹 없어져 가지고 면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해프닝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정신 차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쉽게 접근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숙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자신을 용기를 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개념을 되게 이제 우리는 교리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쪽에 킹덤 오브 헤븐 쪽으로 많이들 예,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많이 해석을 해서 하느님의 나라인데 예수님 하느님 나라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하늘나라 쪽으로 많이들 우리나라에 와서 교리화되고 또 교리로 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죽어서 가는 천당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교리화된 그런 것이 강하지 않았나. 다석 선생님은 진리, 오직 진리, 참을 추구했지, 뭐, 죽어 천당 가니, 뭐, 지옥 가니,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는 나라, 이 현실에도 통하는 나라, 죽어서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했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예, 하늘나라는 뭐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개념은 킹덤 오브 갓에 가까운 건데 교리화하다 보니까 킹덤 오브 헤븐 쪽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킹덤 오브 갓이 솔직히 제대로 따지면 유물론 아닙니까? 어디 장소를 말하는 그건 유물론이죠. 유심론이 아니잖아요. 스피리추얼한 게 영적인 게 아니고 물질적인 거라고요. 그런 개념은 기독교 개념이 아니죠. 근데 이제 누가 그거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제 울가먹고 그거 추종하고 이런데 사실은 그거는 유물론이죠. 그건 기독교는 유물론하고 전혀 다른 거다. 네. 우리 윤정수 선교사님.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 운동의 본질로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정의와 평화, 생명, 생태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오셨고 제자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 평등과 공평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사셨고 그 뒤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제자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사적 방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 교회의 본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런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하늘나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제 하늘나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너무 거룩해서 부르지 못해서 이제 하늘로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 선교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합력해서 같이 세계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함이다. 이 방향이 분명해야지 이렇지 않으면 교회 지상주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믿고 있고 마태복음 전체도 이제 이렇게 그 경제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 권력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teaching, 전파하시고 preaching, 병과 모든 것을 고치셨다. 힐링.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그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로 피하나이다. 수치를 당치 않게 보호하소서. 의로우신 내 주여 날 건지소서. 나에게 귀 기울여 날 구하소서. 종교의 핵심은 죽음이다. 죽는 연습이 철학이요 죽음을 없이 하자는 것이 종교다.
죽음의 연습은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다. 단식, 단색이 죽음의 연습이다.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다. 산다는 것은 육체를 먹고 정신이 산다는 것이다. 밥을 먹듯이 육체를 먹는 것이 단식이다. 단식에는 금식과 일식이 있다. 유대 사람은 금식을 하고 인도 사람들은 일식을 했다. 모두 죽는 연습이다. 몸으로 죽는 연습은 언론은 생명의 연습이다. 이성원 선생님 먼저 안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은 다섯 어록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솜님의 통찰력과 직관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글인 것 같아요. 종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있었나요?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종교가 죽음이다. 이거 뭐 너무나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또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통 철학이니 뭐니 각자들이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철학이 바로 죽는 연습이라는 것도 굉장히 하여튼 생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음을 없이 하자는 것이 종교다. 그럼 다성님이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이렇게 딱 죽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뒤에 죽음의 연습은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이 죽음이다라고 딱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성경 불경은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딱 이게 전제가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어느 누구도 아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가장 깊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평생 종교를 했다는 사람한테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목사님, 장로님 물어보면은 전부 다 함구하죠. 그 방대한 지식의 양, 그 방대한 사상, 이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다성님이 딱 생각했을 때는 아까 성경, 불경이 세상을 다 부정하는 건데 우리는 미처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러면 종교란 궁극적인 것은 왜 죽음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다 나를 갖고 나를 더 번성하고 나를 더 알리고 내가 더 많이 배워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런 나에 치우쳤잖아요. 나의 그리고 본능적인 것에 가장 우리는 가깝게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성님은 깨달음 얻고 보니까 그걸 이제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철저히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종교예요. 나를 부정해야 돼, 나를. 근데 나를 다 내세우잖아요, 대부분. 나를 철저히 죽이라는 것이, 나를 철저히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계속 하다 보니까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나를 내세웠구나. 이런 거에 이제 다성님은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를 줄임으로써 정신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과. 그러니까 가장 큰 가치를 다스님은 우리가 신과 통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과 통하자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이 공부 많이 해서 뭐 합니까? 지식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일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진짜 핵심은 우리가 신하고 통하자는 것이 다스님의 근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고 내세운 것들을 철저히 부정해서 그걸 딱 넘어서야지 신하고 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경까지 가자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를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이거는. 죽음으로써 사는 거니까. 삼진치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살아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아까 천국 얘기했지만 천국 지옥을 논할 게 없다니까요. 깨달으면 바로 내가 내 안에 신을 내가 느끼니까 그 자체를 이제 우리는 천국이라고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지. 천국 지옥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은 완전히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단식, 단색이 이제 나온 거예요, 다스님. 이거 단식을 해보니까 내 몸이, 내 정신이 육체를 먹고 정신이 산다고 하잖아요. 이런 깊은 이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일식을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해온을 한 거예요. 해온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 나의 갖고 있는 본능으로 산 사람이 감히 해온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성님은 단식, 단색이 죽음의 연습이라는 걸 딱 깨달으니까 해온을 할 수 있지, 해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하면은 가정 파탄이 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정말 나는 매일 영생토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과 통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영이 이지적인 사람만이 금욕을 할 수 있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영이 이지적인 사람은 금욕을 할 수 있다. 이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많이 했지만은 가성님의 이 오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서 자기의 영성을 깊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레디컬하죠. 대단히 이건 대단히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걸? 이걸 그렇게 수긍하고 이 말씀대로 쫓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다성님의 정신을 잇는다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은 각자가 다석 선생님의 이 말씀 가지고 죽음관, 여러분은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 이거는 뭐, 여러분 천당이 간다, 안 간다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팩트입니다. 저는 그 해혼이라는 것은 조금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올해 49년 됐어요. 그러니까 희년이죠. 내년이면 50년 됐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항상 이야기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한 50년 지나면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 풀어준다 그래서요. 해방시켜준다 그래서요. 근데 요즘은요. 이제 50년이 정말 가까워오니까 그 하면 안 되겠대요. 왜 그러냐면요. 그 우리 집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성질 내고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 자식한테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늙은 이제 할머니가 돼 가니까요. 유일하게 그거를 받아주고 견뎌줄 사람 나 혼자예요. 근데 해원해 버리면 그 누구한테 그 그거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 그 결혼했는 거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정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나이가 권 많을 보니까 선생님, 그래요. 예. 권 선생님, 헤어는 이렇게 헤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프렌드십, 더 우정을 갖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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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누이 동생처럼 더 친근하게 예. 잘 살라는 거지. 아, 이거 뭐 보완. 등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예. 왜냐, 아, 아, 예. 그 그래서 권혁, 이제 하여튼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집 사람 경우에 자식들한테 딸하고 아들한테나 아니면 며느리한테나 손자한테도 그 급할 땐 사람이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살아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는 다 하면 안 되는데 부작용이 있대요. 저한테는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계속 좀 이제 이 제도를 묶어 놓을 수밖에 없다. 우리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른 분들은 그렇게 남미 상황, 제가 들은 남미 상황은 한 남미 부부들은 한 10년, 20년 절정으로 살다가 권태기 이렇게 오면 아주 사이좋게 너 길 가고 나도 내 길 가게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즐겁게 살아라. 어, 야, 아니요, 그게 굉장히 좋은 문화적인 그렇죠.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 없는데 무늬만 지지리 궁상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너랑 나랑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랑을 불타올랐고 이제 다 수검댕이가 됐는데 너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도 만나겠다. 그래서 보내준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로 해오는 이렇게 서로 다른 아니, 사람을 그거는 도와라. 해원이 아니지. 그건 해원이 아니고, 아, 그거는 뭐야. 해방이야. 계약 해지지. 근데 저기, 이, 그렇지. 계약해 진짜 우리나라가, 해운이 아니에요. 저기, 이 해원이요. 이 탈탈하셔야 다속이 돼. 한 70살쯤 돼서 해원했으면 괜찮은데, 좀 너무 일찍 52세. 50대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러시아 정교에서는요, 이 해원이라는 그런 게 많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어, 성인들의 뭐 열전 같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러겠지. 분들이 러시아 정교엔 그런 자연스럽게. 전통들이 있답니다. 예. 그리고 인도에서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는 50세 때 집을 떠나서 구루가 돼서 그렇죠. 산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음, 집을 지어줘. 그러니까 일생에 집을 짓는, 자기 집을 다 지어놓고 가족들이 편안히 거처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들어 놓고 50에는 홀로 구루가 되어서 산으로 갈 수 있는 남자가 인생을 성공한 자라. 그러니까 그거는 좋죠. 50대는 예, 해온하는 충분하죠. 거잖아요. 예, 결자 해지니까 예, 결 그렇죠. 묻고 해는 풀어주는 거니까. 자, 우리 예. 김성봉 목사님 근데 저 말씀하시면 그 성경에 오시면 저는 가장 빨리 인도해드립니다. 우리 김성봉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할 때. 성경에서 본다면요. 그 아브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람은 좋은 아버지다, 좋은 남편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백만인의 아버지다, 천만인의 아버지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살던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민족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사는 거 아마 그런 의미, 보완의 의미로 개운을 더 정리하면은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아까 그 아브람하고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람에다가 그 히브리어 H자를 집어넣어줘서 아브라함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H자가 YHWH 할 때 그 야훼의 H자, 예? 해라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 사례가
사라가 되죠. 네. 그것도 H자, 하나님의 YHWH의 그 H자를 넣어줘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거 보고, 죽음을 넘어서는 거, 그 얘기 좀 잠깐 좀 나눴으면 합니다. 뭐냐면, 어, 동학혁명 때 말이죠. 갑오 농민 전쟁이 일어난 건데요. 그때 농민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이 진군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이 농민군들이 궁궁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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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 혁명을 진행하는 그 힘이 궁궁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또 저해서 을을궁궁, 을을궁궁이라고도 했는데 이 궁을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감유록이라고 하는 책 혹시 아십니까? 예. 그 하나의 예언서죠. 어, 거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예,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편안히 쉬자. 그러한 걸로 죽음을 넘어서게 하고 어, 피난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동학군들을 이제 일본 군인들하고 이렇게 맞붙어서 싸워서 관군하고 이렇게 맞붙어서 싸워서 어, 물론 패했지만 그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데는 궁궁을을이라는 그 궁자하고 을자하고 그것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에, 죽음의 문제를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극복해왔던 것이 동학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당이라는 것도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교라는 게 결국은 죽음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자라는 것이 이제 다스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죽음이 현실적으로 계속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죽음이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이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언제 죽음이 없다라는 걸 가장 우리는 크게 느낄까요?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하고 모든 걸 행하고 하는데, 내가 없어져야지 죽음이라는 건 없어지는데, 내가 있는 상태에서 죽음이 없다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성님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신 분이에요. 내가 있는데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무한데, 내가 없는데 무슨 죽음이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걸 굉장히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솜님은 무와 무의를 깨달으셨으니까 그래서 죽음은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선언을 하실 수가 있지. 우리 같이 아직 무와 내가 없어진 상태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죽음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없을 때만이 내가 없는데 죽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합당하게 이해가 이제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귀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죽는 게 아니라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없다라는 거지.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무와 체물, 무와 무의 이런 체득이 딱 왔을 때 죽음은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지. 그전에는 아주 이거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 체득이 깨달음이 이렇게 가고 난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이해하는 측면으로 가면은 우리가 조금씩 접근할 수 있지. 한꺼번에 바로 직입해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물음부름 푸름으로 해서 각자가 풀어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아까 이 말씀하신 종교의 핵심은 죽음이다. 죽는 연습이 철학이요. 죽음을 없이 하자니 종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하느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어떠한 존재,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세상에 생겨나서 그 그러네요. 생명을 영위하다가 사라진다 한들 존재의 근원인 하느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내 살알이 성장해서 몸을 만들어 삶을 영위하다 죽어서 사라진다 한들 하느님 앞에서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내가 죽어 얼로 하느님께 올라간다면 나는 하느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느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와, 들어서 글을 아이고. 썼습니다. 김효정 여사님께서 다섯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셨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라고 맞아. 하니까 다섯쌤이 말씀하시기를 죽어서 얼로 하느님께 가지요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음. 원래 그러면은 난대로 간다고 하셨어요. 내 존재는 지상에서는 살알이 세포가 성장해서 나라는 요한을 만들고 삶을 영위해 살다가 아, 시사평론가, 방송평론가 막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랑 막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라졌는데 이 사라진 존재가 나중에 얼로 하느님의 음, 일부분이 되면은 하느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죽음이 하나님의 없죠. 일부분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거를 제 음,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성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서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 그 죽음을 넘어서 사는 거. 그 이제 불교의 제법무아라는 것이 내가 없다, 무아, 이제 내가 없다 이렇게 한자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사베 다마 아나타 이 산스크리트는 간단하거든요. 그 재무상도 사베 상카라, 따 사베 모든 거 상카라, 화합물, 조합물,
하악작용하는 이것이 고통이다. 우리가 포도주 담으면 막 부글부글 하악작용한 게 부글부글 그러니까 열도 나고 막 엄청나게 가스도 나고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고 제법 모아도 어떤 규칙이나 규정 안 하다니까 아톰도 없다. 안 아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세계는 어떤 규범, 규칙 또는 어떤 개념도 없다. 그걸 넘어가자. 그런 뜻인데 그냥 무와 내가 없다 쪽으로만 한자로 해석하니까 이제 오역이 오는데 다섯 선생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톰의 세계, 아, 아톰의 세계, 객체를 넘어서 사는 삶. 내가 없는 존재로 되면 그런 깨달음에 가면 없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해혼하면 많이 오해를 해요, 사실. 근데 해혼은 출가도 아니고 결혼, 가정생활은 하는데 부부 생활만 안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부부 생활을 넘어서 부부 생활 하는 듯이 그 전기를 그렇죠. 정신을 깨우는 데 사용하자는 그런 거지. 아예 가정을 해체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예, 그거를 넘어서니까 손잡고 더 다정스럽게 살 수 그런, 있는 그런 가정 생활을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지. 가정을 깨자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예, 문제가 되니까 출가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아, 봅니다. 저는 아무리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저는 다석 선생님이 쉽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생각이 계속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성원 선생님.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아, 정상적인 네네.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다석 선생님의 그와 같은 죽음관 혹은 이 양면이니까 삶관, 삶과 죽음에 대한 다석 선생님의 관점이 행사관이. 별로 공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음. 된다. 나아가서는 공감이 잘 안 된다.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처럼 나도 없고 무아 그러면 이제 고통도 없을 것이고 죽음도 없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다소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면 어, 네. 별로 그렇게 충분하죠. 가능하죠. 예. 매력적일 것 같지 않은데 저 같으면 확고한 제가 있고 그리고 고통도 치르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도 하고 단 제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겪는 고통, 기꺼이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펴다가 맞이하는 죽음, 저는 그런 삶이 제가 그리고 있는 삶인데, 삶과 죽음이고 고통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이건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라면 기꺼이 겪겠다. 기쁘게 맞이하겠다. 그러다가 제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기쁘게 받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확고한 내가 있는 삶, 그때의 내는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거역하며 살아가는 의미 없는 고통,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확고한. 안에서 존재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겪어야 되는 고통,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맞이하게 되는 죽음. 저는 그런 삶을 그동안 생각해왔고
지금 다석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비교해도 저는 그런 것보다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 교수님 얘기를 듣고 다성님한테도 고통이 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국영각의 깨달음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우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을 이제 우리 홍 교수님이 지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왜 다성님 깨달았지만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고통으로 안 본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성님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찾았던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다는 거죠. 지금 홍 교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는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와도 즐겁게 살고 싶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다성님도 다성님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고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런데 지금 홍 교수님처럼 뚜렷한 내가, 신념을 가진 내가 있고, 이건 벌써 나의 에고가 가득 찬 이러한 이념적인, 사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음을 다성님은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만 관이 다른 거예요. 홍 교수님의 관과 다석 선생님 관, 또 제가 갖는 관, 이 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석 선생님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면서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 그 경지까지 가시고 홍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생각은 그렇죠. 우리가 다 기독교를 믿는 거 뭐야?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교회 지인인데 그 치과 치료를 받다가 C형 간염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몸이 굉장히 위급해지고 사실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사람 살이 자기 원래 체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C형 간염으로 죽는 건 아닌데 실제로 임박한 죽음 앞에 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끼던 좋은 것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불가적으로 그 시신관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생사 해탈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분과 15년 전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우리도 선정회로의 초대 그래서 그 시신관 연습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그 불가에서나 이렇게 그 초월적 체험 본인도 초월적 체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뭐 기독교인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 몸이 공중에 떠서 집 천장이 자기 머리 바로 위에 자기 몸이 떠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천장을 손으로 만져봤. 그러니까 공중 부위하던 몸이 뜬 거죠. 근데 이제 그건 본인은 뭐 상상으로 이렇게 의식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실제로 자기 몸이 떠올라서 자기 머리 바로 위에.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그, 네, 아무튼, 초월적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분이 내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인간이 아상으로 꽉 차 있는데 내 아상이 한 25%만 빠지면 초기 단계에
기독교든 불교든 뭐 그다음에 무교든 누구나 체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아상이 다 빠지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도 샤워를 하면 우리가 흙으로 돼 있는데 샤워가 물이 와서 막 해서 그 흙이 쭉 녹으면 뭐가 남겠느냐. 성령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그런 공안 신문 비슷한 걸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시신과는 불교에서 했던 불가에서 전해지는 건데 이제 제 몸이 죽어서 내가 객관적으로 상상하는 거죠. 제 몸이 죽어서 이제 온 이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오고 푸르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튼 썩어지고 그거를 계속 그 깊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죽었던 실제로 그런 걸 겪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 몸에서 이제 뼈가 나오고 배골이 나오고 그걸 계속 상상했었어요. 한 15년 전에.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서 1인 가구가 최고 많죠. 그리고 한국의 이 독거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에 그래서 50%가 일본은 넘어섰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의 어느 마을에 사람이 고독사하고 죽었는데 2년인가 뒤에 발견돼서 백골이 됐어요. 이번에 진 해크만도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지금은 그 제가 볼 때는 고독사 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인이 곁에 없고 먼저 가면 뭐 사회가 발견하게 됐지만 내가 존엄하게 태어났으니까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나한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보다는 이웃이 훨씬 중요하다. 멀리 있는 가족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영국에서는 그 세계에서도 The Day of Death, 그러니까 뭐, 세계 그 여성의 날처럼 세계 뭐, 차의 티의 날, 세계 뭐, 개의 날이 있듯이 죽음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이 해골 무늬를 만들고 해골로 장식하고 죽음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모여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터부 아닙니까? 왜냐면 그 죽음의 세계가 이제 하나의 피난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궁궁을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어떤 고통이 와도 감당하겠다. 아, 그리고 나는 저기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충만했던 동학도들이 밀고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관군과 일본군하고 맞붙어서 싸웠던 것이 갑오농민 전쟁이다. 동학 전쟁이다. 동학혁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걸 반복했던 이유는 오늘의 이 죽음의 관이라는 것이 예, 얼도 좋고 또 어떤 그게 확신도 좋고 어, 그런 것이 선행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죽음이 와도 나는 그 길을 가고 말 것이다. 그게 바로 다속 유용모 선생님의 죽음관이 아닐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못하셨,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왜 간증을 하냐면은 우리 방금 정영민 목사님께서 아까 이렇게 공중에 떴던 그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간증을 할게요. 한 8년 더 됐죠. 한 거의 10년 전에 집에서 밤에 자고 있었어요. 자면서 다섯 선생님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몸이 축 늘어져 있는데 몸이 떠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황당한데 자고 있는데 붕 뜨는 거예요. 겁이 나서 눈은 못 뜨겠고 근데 진짜 누가 밑에서 이렇게 몰아 올리는 것처럼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갈까 봐 참자 하니까 쭉 다시 내려왔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건가? 그 이후에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나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지 옆으로 빠지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잤어요. 그냥 똑같이 잤어요. 근데 마치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위에는 장롱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오토바이 탄 것처럼 머리 쪽 그때는 쭉 떴는데 그래서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 탄 것처럼 머리 쪽으로 쉬잉 하고 달리는 거예요. 쉬잉 하고 달렸어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저기 장롱 있는데 하는데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또 겁이 나서 눈도 못 뜨고 그때서야 아 이게 내가 머리 몸이 달리는 게 아니라 정신이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장롱이 있으니까 삥 하다가 까무룩 잠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어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한 것이 불가의 스님이 100명이 있고 목사 100명이 있는데 에, 각자에게 이제 불가에서는 당신 생사 해탈의 문제를 해결했냐? 그러니까 당신은 국영지의 가르침에 갔느냐? 당신은 닐바나에 뭐 아무튼 열반했느냐 물어보면 스님들 100명 중에서 몇 퍼센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목사 100명 놓아놓고 당신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몇 명이 할까? 근데 이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 중에서도 정말 거듭난 이 인간들이 몇 퍼센트일까? 그럼 불가에서는 이 평생 그 면벽 수련이나 상한 거 하한 거 매 하는 사람 있는데 20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상한 거 100일, 하한 거 100일 하면 200일이잖아요. 그럼 365일에 200일은 문을 잠그고 선방에 앉았는데 그걸 2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 생사해탈 문제 했어? 너 열반에 이르러서 그런데 그 스님이 20년 했는데 나 못했는데 그러면 야,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파괴하고 그냥 재밌게 살지 왜 그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그런 고민을 15년 전에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속이는 목사일까. 그런데 이제 다석 선생님 생각에 이 사랑 또는 결혼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눈물의 씨앗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은 초콜릿 맛, bitter sweet.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불현듯 나한테는 오지 않고 내가 호상으로 만수를 누리다가 죽고 싶은데 이 초콜릿 맛처럼 처음에 굉장히 쓴 줄 알았더니 다석 선생님은 죽음이 굉장히 달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체험을 못했는데 이제 그런 비교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제발 죽음을 삶의 일부로 가깝게 친숙하게 이 의미가 뭔지 물론 다석 선생님은 죽음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연의 그 박영호 선생님 하셨더라고. 그다음에 죽음의 의미를 캐는 사람은 그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캐느니 철학자. 근데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은 깨달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연의 그다음에 캐느니 깨달으니 그런데 죽음을 극복하자는 거는 제가 15년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고 지금도 이제 지금 또 계시죠. 그 죽음 체험을 하셨던 그분이 생사해탈 그분이 한 말 중에서 하나님한테 죽는다는 문제는 아까 최요한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니 태어난 게 없는데 죽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았는데 죽음은 의미가 없는. 근데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자, 저는 마무리를 네. 홍 교수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사생관을 가지고 개인적인 해결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다석이 말하는 것은 일반론,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인적인 해결을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곤욕을 치른 일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페북에 올렸습니다. 그거를. 근데 80년대 한참 막
분신하고 뭐 그런 막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누구예요? 김지아가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라고 아마 글을 썼을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죽나, 오늘은 내가 막 이런 때에 저를 도와서 같이 일하던 신학생 하나가 어느 날 방에서 보니까 그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부모님 앞으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글을 쓴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렇다고 너 왜 그거 썼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걔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녀석을 감시하느라고 그렇다고 그건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야, 쟤 그걸 썼으니까 조심해라 그럴 수도 없고 본인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 보름 정도 아주 피말리게 걔를 감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떠오르는데 걔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뭐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60이 넘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다석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홍 교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다석 선생님의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말씀하고 같은 거로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의 이 혼란과 불안과 초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판의 하나님, 당신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가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느님, 주님의 정의의 칼을 그리고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허락하소서. 아멘. 아버지. 내가 죽어 얼로 하느님께 올라가도록 주께서 힘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서 저 무도한 내란 수계를 썩 없어지도록 힘껏 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이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흑암의 갈리를 밝혔던 예수님의 공동체처럼 어둡고 힘든 세상을 밝히고 고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불쌍한 영혼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